2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 위해서 어떤 한 암시적인 구절로서 이 창세기서 22장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즉 저번 주에 나눴던 브엘세바 그리고 그 브엘세바에 심겨진 에셀나무 그죠? 에 대해서 그 사건 가운데에서 또한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낸 그 아브라함과 그 일족 그리고 그 일 후에 이 22장의 내용의 말씀이 전개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아브라함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2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2절에서는요 중요한 인물이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된 아브라함 그리고 독자 이삭이에요. 인물이 그러하고요. 지명은 모리아 땅이에요. 그리고 모리아 땅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신 한 산 지명이고 또한 어떠한 그 행태는 뭐죠? 번제예요. 우리가 이 중심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여호와 어떤 뭐 에와 이레에 대해서 알아볼 터인데 우리가 2절의 말씀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산 바로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인데 이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이 모리아 산입니다. 이 모리아 산이 왜 모리아 산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모리아 산이 가리키는 의미가 무엇인지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는데 하필이면 그 번제로 바쳐 내게 바치라 즉 인신공양을 하라라고 하신 산이 모리아 산인지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속속들이 캐내보길 원해요. 우리가 이삭 또 아브라함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세 번째까지 번제 믿음의 조상 끝 이게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그렇죠? 뭐 조금 나아가서는 모리아 산까지. 하지만 그에 대한 깊은 의미나 그런 해석들은 적용시켜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오늘날 이 22장의 말씀 너무나 새롭게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메인받고 붙들림 받을 수 있게 되는 능력의 하나님의 강권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펼쳐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모리아 땅 또한 한 산 그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게 만드신 산이고 왜 그러셨는지 그리고 훗날 이 모리아 산에 도대체 어떠한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지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펼쳐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때 눈치가 빠르고 우리가 또 성경 통독을 하고 있지요. 또 연구를 또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알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자, 역대하 3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야훼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것은 전에 야훼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거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 위치에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 크게 그렸다.
역대하 3장 1절에 기록되고 있는 솔로몬 성전, 즉 예루살렘 자리가 바로 모리아 산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이 강해 설교 22장의 말씀을 통해서 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고, 이 곳에 왜 예루살렘 즉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고, 왜, 자 이건 말하면 안 되겠다. 이건 너무 에고이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왜 예루살렘과 모리아산이 중복되는 같은 위치에서 이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나눠볼 거예요. 이것은 주일날 조금 디테일한 것들을 나누기 원하고요. 역대하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렇죠? 네. 라고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기를 많이 해두세요. 성경책은 지저분하게 보셔도 돼요. 우리가 뭐 성경책을 섬기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지, 그죠? 십자가를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십자가에 때 묻어도 돼요. 네.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모리아산이고, 모리아산이 역대하 3장 1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이 세워진 터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자,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계시죠? 그죠? 이게 몇 절이죠? 3절의 말씀. 절의 말씀. 아브라함이요, 이 하나님의 명령, 즉 번제로 네 독자 아들 이삭, 너희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라 라고 하셨을 때에 그 어떤 한치의 망설임도 없다는 것이 바로 3절로부터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하나님께 증명돼요. 뭐가 증명된다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뭐를 통해서요?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수많은 이단 중에 구원파만 모르고 이거를 자기들은 아니래요. 율법이래요. 하나님의 명령은요 율법입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잠깐 짚고 넘어갔고요. 뭐 이건 짚고 넘어갈 것도 아니에요 사실. 자, 이 번제로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데 100세에 난, 그렇죠? 100세에 난 독자 이삭을 바쳐라. 근데 망설임이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죠. 1도 없다. 그렇죠? 뭐 미련이 1도 없다. 망설임 1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2절과 말씀을 대조해 보기를 원해요. 번제예요. 번제를 어떻게 드려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명령 안 하셨어요.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이미 아브라함은 번제를 행해봤거나 알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도 나눠볼 거고요. 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두 종과 함께 갔어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는요 우리가 레위기서 1장 1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보기를 원해요. 번제, why 번제? 11절까지인가요 이게? 9절까지. 자, 레위기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여러분 이거 조금 적어두셔야 돼요. 성경에다가 적어두시고요. 이 말씀을 창세기서 3장
창세기서 22장 몇 절? 아니, 지금 나오고 있는 거 3절. 창세기서 22장 3절의 말씀이라고 써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번제였다. 레위기서 1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이 번제가 어떻게 드려져야 되는지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쓰여져 있지요. 아브라함이 모르긴 몰라도 이 번제와 똑같거나 혹은 비슷한 번제의 형식을 갖춰서 하나님께 이삭을 번제로 바치어야 됐다, 혹은 뭐 바쳤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과언이 아닌지는 우리가 알아볼 거고. 자, 1장 1절로부터 우리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야훼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은요 레위기의 제사법을 통해서, 레위기서에 있는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번제 이렇게 나한테 바쳐라 라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여 이르신 것이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어요. 자,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야훼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드린 그 아브라함이 일반 계약이 아니라 쌍방 계약에서 드린 그 제사 예물들이 많이 나오죠, 그죠? 나중에는 이제 뭐 비둘기도 나오는데요. 우선은 소나 양이 나와요. 대표적인 번제의 제사의 제물이었다. 레위기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렇게 흠없는 수컷. 우선 읽고 넘어갈게요. 해막문에서 야훼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어떻게 받으시도록? 기쁘게 받으시도록, 아낌없이 전력을 다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게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풍성한 연보가 그러하고요, 이 구약에서는 제사의 제물들이 그러하고요. 두 번째 4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낌없이. 무슨 것에 아낌?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의 제물로 드려짐에 대해서 내 소유가 아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정해놓는 거예요. 이게 뭐다? 온전합니다. 온전합니다. 이러므로 말미암아 속죄의 제물이 될 것이라 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5절. 그는 야훼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sacrifice, 희생을 의미하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의 보혈의 피값을 의미하고 예시하는 그 양의 피를, 또한 소의 피를 뿌리라. 어디에? 해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6절.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대표적인 번제의 제사의 제물의 어떤 핵심의 포인트죠. 각을 뜬다는 거예요. 각을. 그리고 각을 뜨고 뭘 하느냐? 6절. 7절.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이게 불이 나오죠, fire. 불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갔을 때 이게 뭐를, 두 종과 뭐를 번제했을? 나무를 가지고 갔다고 그랬죠. 아론의 자손 나무를 버려놓고. 8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즉 각을 떴다고 그랬죠.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9절.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야훼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번제에 대해 또한 그 9절의 끝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화제에 대해서, 이 번제가 의미하고 그 형식이 어떠한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켜서 하나님 앞에
즉 나 야훼 여호와께 바쳐라. 이것이 너희가 내게 드릴 속죄제 또한 화제이니라 라고 정의를 하세요. 여러분, 이 총 5가지의 번제의 구성이 있어요. 그렇죠? 처음, 흠없는 수컷. 흠이 없는 수컷. 이삭.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존재. 자신의 모든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존재. 흠 없는 수컷. 자신의 씨에서 나 길러진 흠 없는 수컷. 이스마엘 말고요. 두 번째,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이따 보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것은 내가 100세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잉태케 된 이삭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해서 안수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를 위한 속죄가 될 것이라. 세 번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는 곧 각을 뜨면 또한 가죽을 벗기면 자연스럽게 일어날 일이고 또한 그 칼을 가져다가 이삭을 베어서 죽일 때에 나오는 그 피를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sacrifice. 또한 그 다음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지고 올라간 그 제사에 쓰이는 땔감 나무 또한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림. 이것이 아브라함이 준비한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제사의 제물 자신이 100세에 잉태케 된 독자 이삭에게 향할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제사의 형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와, 놀랍네. 와, 서프라이즈.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이 창세기서 22장 이 3절로부터 있는 말씀과 같이 나에게 가장 귀한 내 삶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적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본론으로 넘어옵니다. 창세기서 22장으로 넘어와요. 여러분, 이 번제가 이 아브라함의 때에 먼저 행해진 것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지요? 노아의 방주 사건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 직후에 노아가 그 물에서 그 배에서 나와 그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렸던 제사가 바로 번제였다라는 것을 창세기서 8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주일날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4절로 넘어갑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3일. 이 3일은 왜 이 창세기서 22장 4절에 기록되고 있는 것일까요? Why?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어디를? 모리아산을.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는, 하나님께 번제드려야 되는 예배의 제사의 제단을 바라보고 3일 동안 그 마음의 고난을 역경을 겪고 죽을 만큼 힘든 그 마음의 역경을 딛고 결국 모리아 산을 멀리서 내다보듯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시점까지 여러분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죽을 만큼 힘들고 내가 죽을 만큼 고민되고, 행여나 내가 죽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나에게 바치라 하셨으니 내가 아낌없이 드리겠나이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어찌 퀘션이에요. 아브라함이 어찌 100세 때에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도요, 사라도요. 사라는 태에 그 생산이 끊겼고 혈이 멈췄고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12장으로부터 15장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확약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어요. 비웃고 하다못해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지켜 순행하지 않고 자신의 돕는 배필로 붙여주신 자신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심소에 동침하게 되죠. 누구와? 하갈과. 그리고 그에게서 난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로써 범죄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하나이다. 12두령을 낳았죠. 12두령. 아직까지도 싸우고 있잖아요. 애굽에서 그 씨의 그 힘을 번성케 해서 12두령들이 가나안과 요단강 동편 쪽으로부터 그 모든 대륙들을 통해서 에워싸듯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하고 빼앗고 침략하고 전쟁하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멸망케 하고, 이 전쟁이 육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영적인 전쟁의 주범들을 낳게 되는 그 재앙의 시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본론으로 넘어갔어요. 제3일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제3일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출애굽기서 12장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서 12장 3절의 말씀. 유월절 패스오버 사건이지요. 3일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숫자 맞추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맥락에 있어서 이 3일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모리아산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장 소중한 이삭을 바치게 한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이 강의 설교를 통해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3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너희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2절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바치는 때가요, 바로 이 3일, 이 3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번제의 제사의 제물과 너무나도 밀접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구별된 5절에 이루고 있는 어린 양, 흠없고 1년 된 수컷 양이나 염소정에서 취하고 이달 열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언제까지? 이달 열나흘날까지. 3절의 말씀 이달 열흘에 4일을
넘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즉 3일 만에 이 양을 잡아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것을 표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로 4절에 가리키고 있는 3일 만에 모리아 산을 멀리서 내다 바라본 아브라함의 그 기록은 바로 흠 없는 양, 그 제사의 제물뿐만이 아니라 그의 형식이, 그 일수마저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지켜 행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때, 하나님의 때, 누구의 때? 하나님의 때. 내 시간 말고요,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바쳐져야 되는 것이 이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삶? 예배의 삶, 제사의 삶, 오늘날 나누고 있는 번제의 온전한 지켜 행해져야 될 기한의 시한적인 삶. 조금만 있다가요. 조금만 있다가요. 그건 누구의 뜻입니까? 우리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명하시면 가는 거예요. 지금은 직접 계시를 못 받죠. 아브라함 때처럼.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가운데 있어 내가 이것을 형제님을 위해서, 자매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0장에 대해서 계속 제가 말씀드리고 언급드리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종이 하나님의 참 종인가를 먼저 분별하는 것이 너무나도 급선무인 1차적인 단계이긴 하지만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종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하거나 감하지 않고 그 말씀, 순수한 내추럴한 베이직한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려고 노력하는 주의 종이며 기도하는 주의 종이며 하나님께 붙들린 또한 쓰임받는 주의 종이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이 주의 종에서 입이 나오는 입술에 이 권면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하나님의 시간의 정함과 전함에 대해서 내가 좀 싫더라도, 내가 좀 용기가 안 나더라도 따르는 거예요. 오늘 그걸 배울 거예요, 여러분. 그 프랙티스를 할 거라고요. 그 트레이닝을 할 거라고요.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제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그 모리아 산에 그 번제의 제사의 제물을 바치게 될 그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5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오리라.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뭐 한다고요? 이 5절의 말씀에 여러분 숨겨져 있는 히든 메시지가 있습니다. 5절. 우리가 돌아오리라. 누가요? I'll be back. 이 아니고요. With us. We will be back.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돌아올게. 너무나도 이 말을요 편안하게 해요. 어떠한 것도 거치지 않고 예배드리고 올게. 이 5절의 말씀을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참 고민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상급의 말씀, 창세기서 12장 1절로부터 기록되고 있는 그 말씀들의 그 이루어짐이 그 또한 쌍방계약을 통해서 그 믿음의 그 마음의 육체의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 씨를 번성케 하시고 그 장막문 가운데서 환상 가운데에서 이끌어내시사 수많은 무별을 1200개에서 1300개인 줄 알았던 그 별들을 그 상상을 무참히 그냥 산상 조각 내시고 많니? 1200개? 1300개?
그래? 셀 수 있어? 한번 세봐. 많지. 너무 많지. 네가 알고 있던 상상을 초월하지, 아브라함아. 내가 이 숫자들보다 더욱더 많은 민족들을 너에게서 내게 할 거야. 그 씨가 너를 통해서 번성케 할 거야. 이 약속을 믿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100세에 난 이삭을요, 여기서 데려가 버리시면은 내 허리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내 씨에서 난다고 그랬는데 이거 데리고 가신다고? 여러분,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를 보세요. 난 믿어. 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이것이 지금 연단의 시간이구나. 이게 나를 지금 테스트하시는 거구나. 여러분, 왜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이 있잖아요. 받은 약속이 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로부터 16절에 기록되고 있는 받은 약속이 있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은 받은 약속이 없을 때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라고 그러잖아요. 13절의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받은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받은 약속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도외시하고 왜곡시키고 버려버리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우리에게 더해질 때에 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 가운데에 웃었을 때에 12두령을 이스마엘에게서 낳게 하신 그 엄청난, 지금까지도 이 고난을 환난을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떠한 씨를 심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의 씨앗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씨앗입니까? 저는 오늘날 여러분들과 여기까지만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요. 예배하고 돌아올게 기다려. 어떻게 이렇게 침착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금 묻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칠 생각이 없었고 하나님께 어떻게 신용 정도를 하려고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있을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로 주신 그 모리아 산으로 갔을까요? 질문이라는 거예요. 네! 라고 대답하실 텐가요? 여러분, 증인 2명을 지금 데리고 가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이요. 증인 2명을 데리고 가요. 자신의 집안에서 길려준 누군가 그 2명 종을 데리고 가요. 뭘까요? 명예를 스스로 실축시킬 수도 있어요. 자신의 지금 독자 이삭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는 시족 사이이기 때문에 명예를 자신의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때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다 있어? 그리고 자신의 독자 이삭과 번제에 쓰일 나무만 갖고 간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중 2명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이르러서 여기 잠깐 있어라, 예배 드리고 올게 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과 이 예배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예배를 배우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예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배워라 라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1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예배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겉면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찾아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찾아 합독해 보기를 원해요.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1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무엇이?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왜 이 믿음이 어떻게 정의되고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분석해서 따박 체계적으로 이것이 믿음이고, 이 믿음을 통해서 믿음의 행실을 통해서 드리는 것이 뭐다? 삶의 예배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죄를 질 수 있겠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에 기록되고 있는 말씀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이미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끝. 그러므로 만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뭐로 살면?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이것은 무엇으로 증명하냐라는 거예요. 이전에 행하던 악행, 즉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넓게 하거나 투기하는 삶을 청산하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야고보서 2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죽은 믿음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렐루야. 다시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함께 저기 가서 예배라는 단어가 여기 나와요. 예배. 여러분, 예배라는 단어가 어디에 처음 나온지 아십니까? 예배? 그 전에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지금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예배라는 단어가 나온 적이 있었나요? 예배? 저는 여러분들과 낱말 맞추게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성경 연구를 하면서 찾아낸 결과 이 창세기서 22장 5절에 예배라는 단어가 먼저 나와요. 가장 처음으로. 하지만 마지막은 아닌 이것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저 일주일에 한번 우리가 썬데이라고 하는 일요일 날 와서 의자에 2시간 3시간 앉아있다 주여 부르짖고 눈물 흘리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제가 이번 주에 이걸 잘못했는데요 다음 주에는 안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먼저 로마서 4장 18절로부터 21절까지 알아봤으며 더욱더 이 믿음의 서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19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1장 17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함께 펼쳐보기를 원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로부터 함께 우리가 삶 가운데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뭘 드렸다? 시험 받을 때에 믿음을 잃지 않고. 이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에 내가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고 난 구원 얻었습니다. 뭐죠 도대체? 그럼 아브라함은 뭐죠? 괜한 짓을 한 건가요? 뭐죠? 예수님도 괜한 짓을 하신 건가요? 뭐죠? 아니 어차피 구원하실 거니까는 십자가에 안 달리셨어도 됐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부활하지 않으셨어도 됐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죠? 왜?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면 다시 부활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고 그 인생의 연맹의 그 삶의 끝 언저리에서 자신의 육신의 삶을 마감하셨더라면 부활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성경에는 그게 말이 안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 세크리파이스,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버지의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셨으면, 순종의 말씀이 뭐죠? 빌립보서 2장 5절로부터 13절의 말씀. 그는 그만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뭐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 오늘날의 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공식적인 예배의 처소 가운데에 걸려져 있는 이 십자가의 의미가요,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순종을 택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죽기까지 복종하지 아니하셨으면, 우리가 이 복종, 이 순종에 대해서,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예배, worship. Why worship? What worship? Talk to me. 저에게 말해보세요. 18절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이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사도 중에 한 사람이 히브리서를 기록했거든요. 저는 사도 바울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많이 해요. 그렇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아닙니다. 18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왜 믿음을 하나님께 둘 수 있었는지, 왜 자신 독자 이삭을 번제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는지, 그게 왜 믿음이라고 했는지. 그에게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누구로? 이삭으로,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믿음 뭐죠?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받은 것이니라. 사도들이 얼마나 합리적인 사람인 줄 아세요? 이런 말을 함부로 내뱉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 다시금 본론으로 돌아가서 창세기서 22장 5절의 말씀이 이제 이해 좀 되십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고 올게, 기다려라. 자신의 또 종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오버할게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께 들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심 가운데에 제자들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그날이 도적같이 석히 온다.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너희는 위로하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부터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너무 좋겠어요. 왜요? 예배가 뭔지 몰랐어요. 우리는 순종이 뭔지 몰랐어요. 창세기서 22장 5절의 말씀,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얕게
죄송합니다. 얇게 깊지 못하게 상상하고 생각하고 처리시켰던 것처럼 설마 신용의 단어가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이제 좀 버려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은요, 구원론에 대한 잘못된 그 교리들을 갖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에 대한 경계, 분별, 권면, 사랑의 말씀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강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시며 예배가 무엇인지, 순종이 무엇인지, 어떻게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그 3일 만에 그 모리아산에 당도하였던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그 보배로운 피로써 정결케 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을 고맙고 감사한다고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